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홍해 앞에서입니다. 삶의 홍해 앞에서. 오늘 잘 아시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부터 시작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운문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시편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말들은요. 그래서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가 제일 큰 그릇이에요. 맨 앞 문장과 제일 뒷 문장. 그 다음에 그 안쪽 그릇이 있어요. 주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이게 그 안쪽 그릇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전하는 말은 이 가운데 말인 거예요.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 사람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이 이집 사람은 단지 그냥 이집트 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지난 과거, 지난 그 죄된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벗어나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홍해의 본문은 예전에 제가 침례하고 관련해서 메시지 함께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도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는 다른 책도 두루두루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 책들도 읽게 됩니다. 힌두교 책도 읽게 되고, 뭐 불교 책도 읽게 되고, 무슬림 쪽 책 공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무슬림 특강을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다른 종교의 책들 읽다 보면, 와, 정말 너무너무 맞다. 이런 생각으로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데, 아, 이거 참 좋은 문장이다.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재행계고. 불교에 나오는 단어고요.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그 석가모니가 그 썼던 초기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초기 경전이요. 산스크리트어로 담마차카 빠빠 와타나라는 책입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좀 한번 웃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이 산스크리트어 책인데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재행계고, 한자로 재행계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정말로 맞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인생 전체가 고민인 걸, 고통인 것을, 고난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맞아. 인생은 고통이지. 근데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인생 사는 게 고통스럽다는 걸 누가 몰라? 나도 알고, 우리 애들도 알걸? 왜냐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보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실 당장 이해가 안 되고 가끔 공감 안 되는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타 종교의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공감된다고 느껴져요. 왜일까요? 신에게서 의지가 된 책이 아니라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 경전이 딱 그래요. 읽어보면, 아, 정말 사람들이 살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모아놨구나. 그래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비슷한 성경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욥기 같은 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는 말이에요. 욥기에는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의 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욥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이니까 이것도 맞는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얘들아, 인생은 원래 고통이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재행계고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왜냐면 불교는 너 인생은 원래 고통이니까 너가 노력해서 벗어나 이겁니다. 힌두교는 인생은 재행계고니까 열심히 살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니야. 너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존재였어. 근데 죄 때문에 지금 망가진 거야. 기쁨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될 거야. 라는 논리입니다. 시작이 다른 거예요.
인생은 고통 이하에 시작하지 않고 너는 원래 나와 함께 행복했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참 동의 되고 맞는 말 같게 느껴지지만 성경하고는 완전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욥의 말, 인생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말은 욥의 개인적인 넋두리이지 재행계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힘들죠. 어려워요. 우리만 어른들만 힘든가요? 애들도 힘들어요. 애들도. 하지만 성경은 그 접근법이 다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순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그냥 진정하고 계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그냥 지켜보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전체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그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시대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죠. 아마 우리 아이들도 만화 성경 이런 데서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나가겠다고 했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못 나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10개의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결국 탈출은 하긴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큰 바다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평양 같은 바다는 아니고 그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꽤 넓은 바다입니다.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는 뭐 학자마다 조금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 앞에 섰는데 배는 없고 홍해는 건너야 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마음을 바꿔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부터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길로 오라고 하신 거예요. 홍해 앞으로.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지형상.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양쪽에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때는 밤입니다. 그래도 잠깐 불기둥이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잠깐 버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큰 문제일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 같아 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른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자, 여러분이 만약에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마 불안했을 거고요. 두려웠을 거고요. 화가 났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잘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순종한다고 왔는데 아니, 우리를 외통수도 아니고 외통수 알아요? 이렇게 장기 둘 때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 어디로 움직여도 죽는 거. 그런 게 외통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 앞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왜 우리를 굳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좀 고생하지만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이집트 섬기면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까? 라고 모세한테 막 화를 냅니다. 참 답답하죠. 말씀 보면. 우리는 그 다음을 아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저도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힘들면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 때 누구를 가장 많이 원망합니까? 사실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이끌어준 사람을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하죠. 왜? 부모가 제일 소중하고 부모가 자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으니까. 어른들도 환경을 원망합니다. 혹시 나라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나에게. 내가 따랐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진정하십시오. 그 다음 파란색 글씨로 주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자, 이제부터 지켜보십시오. 이제부터 저 이집트 군대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모세도 두려웠을 텐데, 모세도 걱정됐을 텐데, 모세도 답답했을 텐데, 심지어 온갖 욕을 자기가 다 먹고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지도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는 되게 겁이 많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본문을 보면 모세가 막 싫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걱정된다고 하고 자기는 못한다고 막 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르죠? 왜 다릅니까? 모세는 지금 지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10번의 재앙, 그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까먹은 거죠. 아, 지난 하나님께서 멋진 일들을 보내주셨던 거, 아, 다 필요 없어. 잘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빨리 문제 해결해내라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그래서 약간 멘붕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냔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요. 믿음이란 단어를 믿음과 같은 비슷한 단어들을 번역을 여러 개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believe입니다. believe. I believe. 그래서 believe는 보통 그냥 너를 믿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믿어줄 때 믿음직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할 때 believe를 씁니다. 근데 faith도 있어요. faith. 신앙한다. 그래도 보통 faith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신에 대한 전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가끔은 trust, 신뢰한다, credit 이런 단어 쓰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너가 지금까지 나를 믿음직하게 해줬으니까, 믿을 만하게 해줬으니까 나는 너를 계속 신뢰하겠어 라는 식의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지금도 지켜주시겠지. 우리 신용카드 쓰잖아요. 우리 신용카드 처음에 만들면 신용카드가 뭔지 아이들도 잘 알죠? 내가 돈을 지금 제불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로 미리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에 그걸 싹 모아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신용카드 만들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생 졸업하고 대학생 되면 신용카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한도가 얼마 안 나와요. 심지어 한 50만 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 기억에 제 첫 신용카드가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월급도 없고 학생이니까. 근데 나중에는 막 불어납니다. 왜? 내가 신용카드를 제때제때 잘 갚으면 은행에서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신뢰를 줬으니까 나도 너를 신뢰하고 더 많이 쓸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의도차게 불어나기도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크레딧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서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크레딧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잘 안 믿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야 하나님 눈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렇게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봐도 10개의 재앙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인간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더라. 보는 것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담에게 그 창조의 역사에서 함께 하시고 이름을 짓고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지를 아담에게 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결국 아담은 누구를 신뢰하나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뱀을 신뢰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알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신뢰를 주셨는데도 결국 그 은 30냥 돈 몇 푼에 예수님 버리잖아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목사도 힘들어요. 저도 매일, 매주, 순간순간 애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 내십시오. 가물가물할 때마다 기억해 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붙여주셨는지,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등 뒤에 이집트 군대를 맞이하게 될 때에, 눈앞에 홍해를 보게 될 때에,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 기억, 그 거룩한 기억을 떠올릴 때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본문에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집어냈냐? 화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누굴까요? 아니 도대체 누가 모세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들을 흔들었던 원인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 옆에서 쟤네 노예들 집에 가네? 와 자유롭게 되네? 야 우리도 나가자! 우 하고 나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문에 이렇게 그 문설주에 되는 거 보고 야 저기 저 신이 좀 힘이 센가 봐 하고 따라 나온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근데 민수기 11장 4절 그 뒤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모세한테 화내는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섞여 살던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며 불평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살 때 그들이 그냥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가 40년 광야하기 전에 왕궁에서 살 때 자기의 친어머니가 보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어머니가 모세에게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나와요. 그 얘기는 모세만 그랬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그 민족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가문의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따라 나온 다른 민족들도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옆에서 볼 때, 와, 대단해 보여. 괜찮아 보여. 나도 저기들의 틈에 끼어 살면 나도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 같이 도망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한 건 이집트에서 나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뭐야, 우리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어서 날 죽인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목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거룩한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선각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바깥에 그걸 방해하는 목소리가 많지는 않던가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 때 다른 목소리를 더 먼저 듣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참 감사하게 저는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뭐 주석서도 읽고 사무실 일할 때도 막 성경 관련해서 막 공부하고 해야 돼요. 매주 설교도 해야 되고. 그건 저한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전 어쩔 수 없이라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련된 목소리를 몇 분이나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영상들, 여러분이 보는 책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주제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그것들이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힘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귀에 들릴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물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기 힘들죠. 하지만 적어도 삶에서 기본적인 루틴이 있는 훈련은 필요해요.
홍해에 설 때 가만히 잠잠히 믿음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 모세처럼 말이죠. 모세는 언제 그걸 훈련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40년이 아니라 그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지금 80살이거든요. 이때가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궁에서 이집트의 지혜를 들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삽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이 예배 1시간 드려요. 일주일에 1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잠깐 우리 성경 공부도 하죠.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을 보내줍니다. 그거 몇 분 읽어보겠어요. 1분 묵상이니까 길어봤자 1, 2분이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함께 기도해야 하고 그 작은 루틴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도 아침마다 일부러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다 읽고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아주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성경을 더 읽어볼 수도 있고 더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독교 성경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세상의 소음들을 좀 줄여들고 하나님께 잠잠하게 집중하게 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고3 때 항상 기억나요. 제가 너무 소중한 기억이라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학교 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고3이 되면 불안하죠. 우리 유아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침에 학교 가면요. 이렇게 그때 요만한 작은 사이즈의 잠언 365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렇게 포켓 성경처럼. 그럼 거기에는 잠언이 하루에 한 절씩 써 있어요. 한 절씩.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그럼 아침에 학교에 딱 가면은 앉아갖고 그걸 펴놓고 제 다이어리에다가 거기 있는 성경 구절을 다이어리에 쓰는 거예요. 쓰고 요거 읽고 잠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불안함과 답답함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루틴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보고 우리 반에서 꽤 많은 아이들이 저를 따라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만요? 아니요. 안 다니는 애들 그거 샀다니까요? 야, 현충아, 그게 뭐냐? 너 아침마다 그거 쓰던데 그게 뭐야? 제가 보여줬어요. 걔네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서 그걸 사왔어. 지들도 앞에 가서 아침마다 잠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잠언이라는 게 꼭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되게 좋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네들은 약간 수행하는 마음으로 아침마다 한 절씩 쓰는 거예요. 다이어리에다가. 그래서 저희 반에 꽤 여러 명이 저랑 같이 아침에 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모세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수많은 잡음들을 내려놓고 진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한 그 크레딧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해내고 내 앞에 안팎에 있는 수많은 잡음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 번째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상황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바로 온 게 아니라 에담이랑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들을 듣고요. 며칠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며칠 걸려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은 낮에 하나님이 인도하기도 하지만 보통 낮에는 이동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밤에는 이스라엘 그 이집트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빛이 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밤에 이동할 때 지도가 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홍해가 있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사이에 불기둥으로 막고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 만화에서 다 봤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우리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팡이로 홍해를 확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제가 어릴 때 봤던 10개라는 영화에서도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왕자 만화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자, 손을 내밀었어요. 지팡이 아니고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다.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밤새도록. 동풍은 뭐냐면 강 건너편이 동쪽이에요. 지금 홍해 이스라엘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밤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다. 본문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동쪽으로 많이 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 속에서 밤새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밤이에요. 지금처럼 우리 서울처럼 빛이 많지 않죠? 언제입니까? 3,500여 년 전입니다. 대충. 그러면 3,500여 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프레시가 있었을까요? 뭐 자동차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한두 군데 횃불이나 좀 있었겠죠. 한두 군데는 횃불을 의지해서 한밤중에 바람이 막 부는데 뭔가 파도가 막 치고요. 정신 없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 그리고 그때의 그 도하의 마지막 장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다 건너고 나서 새벽에 바닷물이 원 상태로 돌아왔다. 새벽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빛이 뜰 때. 이집 사람들이 물에서 도망하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뒤집어 엎으셨다. 새벽이 돼서야 강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과정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막 멋진 이야기 같진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밤이 다 됐어. 늦은 밤이야.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와. 근데 한밤중에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바람에 바다가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바다 가운데 그 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몇 킬로 돼요? 한참 걸어갔겠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바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보고 들어가라 그러면요. 조금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만화에 보면 막 신나게 막 즐겁게 막 건너가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 많은 어려움 속에서는 사실 이런 홍해와 같은 이야기가 더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끔 홍해가 순식간에 멋지게 갈라지고 신나게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길이 사실은 희망을 향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애굽 신보다 그냥 강한 신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인내로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삶의 어느 순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막막하고 벼랑 끝 같은 홍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널 위해 뭐 하시는지를 봐라.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분이 지금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으로 뭔가 하고 계실 거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고요. 홍해를 지나갈 때는 동풍으로 바다를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지나간 후에는 분명한 심판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잠잠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